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크게 함께 인사 나누고 사랑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주님의 날에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여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들어가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실 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그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십시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 경배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예배의 주관자이시며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우리 그리스도 예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하시고 함께 마음을 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힘차게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이 아십니다.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고 평온.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아멘.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설교로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고 보여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늘 경험하길 소망하고 참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공동기도문 주 앞에 아뢰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지고 또한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만나시고 그분을 체험하시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뤄가는 교회입니다. 밝아 보이십니다. 그 꿈 가운데 기쁨으로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장교회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목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분명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너무나도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 생명장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죄악, 그 죄책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블레싱 연합 예배로 같이 드려집니다. 우리 남전도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름 사역을 위한 연합 예배, 각 부서 예배 드려지고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나누어져서 드려지는데요. 11시 예배는 그 아이들과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15일, 오늘이죠. 유치부, 유초등부 이렇게 같이 드리는 특송도 하고, 저희가 같이 기도도 하고, 또한 또 밖에 보면 지정헌금이라고 하는 봉투가 있어요. 거기서 같이 지정헌금도 드려지게 되면 그 지정헌금은 그 부서로 바로 재정부에 들어갔다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헌금과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봤더니 3부에는 그 마지막 찬양을 아이들이 찬양을 할 텐데 답가로 하면 좋겠어요. 답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답가로해서 아이들에게 나를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2부에 계셨던 분들도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잠깐 동참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보조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로 섬기실 분들은 우리 김기도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동정이 있는데요. 권수영 권사님이 오른쪽 어깨 힘줄이 끊어져서 그 힘줄을 잇고 또 뼈를 깎는 그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누리병원에서 잘 수술이 되어져서 회복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더 빨리 치유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요, 지난번에 부친상을 당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님을 올려드린 김현옥 집사님 그리고 김병수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도 나눠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아직 철없는 아이와 같이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여 강건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건강과 지혜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 명령하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동강의 형제 자매가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차론성가 되어 찬양을 하느님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을 가사가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도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며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군대에 갔더니 화장실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던 이가 바라고 소망했던 오늘입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다시 안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반응하여서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저와 눈싸움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반응하시고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는 그 시간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지금 24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24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카이로스 해볼까요?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런 1시, 2시, 3시, 4시 이런 시간이 아니라 특별하게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 나에게 특별하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때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렇게 쭉 주님의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때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기자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모든 현상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늘로부터 임한 거듭난 생명을, 그때 그 생명을 갖고 얻는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만지시는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모든 때에 따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그 카이로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타임테이블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그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느 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체험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과 같이 쪼개어서 나누는 기쁨의 삶을, 하늘의 삶을, 하늘로부터 난 자,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때 그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알아야 해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계십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다니시면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유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6장까지 왔던 그런 고비고비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유대 땅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 내용들이 나오는 때는, 그런데 이 내용들이 나오는 때는 바로 매년 지켜야 할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고 축제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운데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배우기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중요한 3대 절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은 연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은 중심 5, 6월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은 9, 10월 그 추수의 때 그 마지막 그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뵙는 일, 주 하나님을 뵙는 일, 그 절기 가운데 주님을 찾아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교절, 특별히 유월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따 조금 더 나누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 그 끝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때를 지나가게 되면, 그 어둠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 하나님 나라의 집이라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는 칠칠절이라고 했죠.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해요. 왜 칠칠절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월 6월 때 보리를 걷거든요. 보리를 걷어요. 그리고 와서 그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사장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그 단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나서 그 6월절 지난 다음에 3일 후에 그렇게 단을 드리게 되는데, 그 단을 드린 다음에 단을 드리는 단을 한 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6월절 후에 3일 후예요. 그러니까 6월절 후에 3일 후라는 것도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예표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실절부터 7일, 7주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7일, 7주 하면 49일이잖아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맥주 그것을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순절이 신약으로 가게 되면, 그 오순절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님의 곡식들,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초막절, 장막절 그때는 구시월라고 해서 모든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죠. 추수감사절이 이때부터 진행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또 추수한 포도 농장에 가서 추수하기 때문에 때로는 초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살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12지파가 그 구름 기둥 기둥 그 성막 주위로 각자의 초막을 져서 지내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이 되면 15일간 밖에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 신앙을 주님 앞에 기억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다윗이 시편 23편에 자신과 함께해서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을 여정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본받아서 그것을 23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심이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 4명의 형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그 형제들의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은 그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이 갈릴리 조그만 시골보다는 그 유대 땅에 가서 더 많은 제자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지금 베풀었던 그 기적, 오병의 기적,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적, 그곳에서 나타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추종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내는 사람이 초야에 묻혀서 있을 수 없고 더 넓은 도시로 가야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형제들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적, 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아직 이 형제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과 같이 마리아 어머니에게 난 그냥 조금 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인간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형제들은 때로는 이런 마음도 좀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형제들이 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그런 욕심과 어떤 세상적인 썩어질 것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도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나는 믿음 안에 있다고 혹여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나에겐 생명이 있어. 그런데 이 형제들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아주 세계적으로 이슈를 계속 몇 가지를 벌이고 있어요. 참 마약 사범자들을 그냥 직결 심판하는 것 가운데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한 과학 포럼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딱 한 문구가 신문에 냈는데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이 인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문구였냐면 신존재를 나에게 증명하면 내가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라고 했어요.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신은 없다. 한 개인의 인간이 단순히 수많은 것에서 아는 것 고작 몇 가지인 인간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렇게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일을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있다면 그에게 잘못한 것은 벌을 주어서 다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겠죠.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함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고 깨달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승천하셔도 없다고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카이로스를 체험하게 됩니까? 두 번째로는 이미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그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 때가 아니고 지금은 너희의 때야. 왜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 때가 아니고 너희의 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좀 더 이따가 세 번째 대제에 나누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때를 한마디로 하면요,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이다. 그렇다면 유월절의 내용들은 조금 이따 나누고, 그렇다면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지금이 너희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옳은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때는 준비되었고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왜냐하면 세상이 악한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너희의 때라고 하는 때를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의 때는 바로 이 때입니다. 때가 찼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고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때가 바로 지금 이때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시작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에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어요. 그저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돼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 나라를 통해서 주셨어요. 카이로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전복하는 것이죠. 유대교회가 말하고 있는 잘못된 인간의 나라를 전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때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언제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소를 염소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예언을 상속받으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날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나올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때입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호련히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준비된 그 나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그 카이로스의 때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지금도 열어주셔서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때 그 카이로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언덕, 그 언덕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그때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갈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네. 예수님은 지금 형제들을 올라 보내고 갈릴리에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뒤따라 가세요. 근데 뒤따라가는 그 모습이 은밀하게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때. 언제요? 십자가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실 예수님의 때, 그 6월절에 다시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그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사망에 있는 그 삶에서, 그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은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예표해 주고 있고, 그거 예표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울술조 묶임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기시며 멸하는 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죽음의 사자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예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길, 그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고 계신 것이 언제요?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구절을 마지막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초막절이라 은밀히 가시지만 그 유월절 마지막 날에는 겸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곳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계신지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때를 누가복음 23장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성소, 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어서 그 지성소와 성소는 영원히 주님이 오실 전까지는 그 성막을 만들어 하고 후부터는 그 휘장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눠져 있는 곳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 휘장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진 것, 죄 가운데 사망되어진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못 박히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서 생명을 나누어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막의 휘장이 되어셔서 그의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밑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늘로,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난 영원한 생명을 그의 몸을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역할 때 모시던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하고 저 이렇게 두 사역자가 있었는데 같이 사역을 잘 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아이들이 한국에 나가서 지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교회를 돌보면서 또 학업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나도 놀란 마음에 사색이 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지금 빨리 나 공항에 데려다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목사님을 티켓팅도 하지 않았어요. 가도 티켓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얘기한 것이 자신 그 아들이 지금 왠지 모르게 미국에서는 괜찮았는데 한국에 가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다른 약들을 썼더니, 심한 약들을 썼더니 다른 장기들이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한시가 급한 때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공항에 가봤더니 역시나 티켓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김 목사, 나 가야 돼. 그 목사님이 조금 엄하신 분이거든요. 엄하게 아들을 양육하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좀 강하게 체유를 한다고 해서 매를 들어서 심하게 때리셨다는 거예요. 김 목사, 나 가야 돼. 나 아직 내 아들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사랑한다, 그때를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어서 나 그거 그 아이한테 얘기해야 돼 라고 막 우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날 가지 못하고 며칠 후에 티켓을 예약해서 갔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그냥 바람과 같이 지나칠지도 모릅니다.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생명을 얻는 때는 때로는 그냥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살아갈 동안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가 합니까? 우리의 가족이 언제 우리가 그때를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님을 만날 십자가 언덕에 나아가 영원한 눈을 열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월장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장이 찢기듯이 자신의 몸이 찢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 주님께 십자가에서 때로는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결국 주님의 나라를,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며 나누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누릴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날의 기쁨을 맞이할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나라 때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그 형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 그분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세상의 것을 얻을 정도로만 바라보며 아버지 그렇게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 아버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들을 다 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결코 임하였는데 하나님 그 예비된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진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율전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십자가 언덕 위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육신의 눈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임재하실 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실 때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은
문 열려지고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 그곳에 움박여져 있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원죄를 긁고 있게 하신 그 승리의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때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을 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좀 초청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더 성령의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어서 터치하심이 있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주님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더 주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망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다 눈을 감았으니까요. 한번 손을 좀 결단으로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지금이 그때예요. 그때를 놓치면 그 용서를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고 하는 그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반응하여 나가십시오. 그 반응한 손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손을 든 이 아버지의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있었던 것인지를 아버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쁨으로 날아가지 못한 마음에 아버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괴로워하고 두려워한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손을 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입은 자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주님 아버지는 이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 앞에 그런 가운데스러울 때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령이여 아버지들 가운데 인자하시고 용기답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구원의 때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흔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손을 들어 표한 그 지체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하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기쁨의 천국의 잔치가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우리를 부르신 찬양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말씀을 또 결단하시면서 예물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구원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리.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나누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결단으로 고백할까요?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다시 한번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 위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우리 공동체가 그 하늘의 생명,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것을 분명하게 세우는 일 가운데 온전히 그들에게 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 얻은 자, 부활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를 고백하며 아버지의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의 삶과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삶이 없는 자들, 아버지 어떤 것들은 혹시 없는지 그 고래와 같이 아버지 그 형제들과 같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할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얻은 생명을 아버지 가진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며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제체들을 주님께서 합력하옵소서. 한몸되게 하셨습니다. 한몸된 공동체 든든히 세워져야 되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 아버지 지금도 영적인 생명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복음의 생명의 삶을 내어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기적 역사들이 이번 매워진 시간 가운데 이번 겨울비름 성경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역사들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주의 역사가 주의 이끄시는 때가 아버지 주의 카이로스의 때가 지금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 붙잡으며 그리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 감화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인식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준비된 것을 우리는 믿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 언덕으로 나아가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될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갖가지 예물, 믿음,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름 살기 있을 다음 세대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여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위에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볼 때에 도움 어디에서 올고 천지 지으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주님이 내절을 죽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가